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새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건축 지어지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일에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바벨성에서 꺼내고 또 바로 소돔과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하나님의 식양 계시대로 건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의 모형을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이제 들어가야 되면 마당뜰이 있죠. 마당뜰. 그래서 마당뜰과 또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뜰에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체험은 바로 제단이다.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놋제단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제단. 놋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놋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 또 세 번째는 바로 헌신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죠. 이 구속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체험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그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물두멍이라 그랬죠. 물두멍. 우리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38장이죠. 출애굽기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물두멍은 이게 우리말로 이게 대야죠. 대야. 물을 담는 대야. 그래서 그냥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놋대야 이렇게 불러요. 이게 더 쉽죠. 물두멍 하면 좀, 그러니까 바로 놋대야 해갖고 놋대야입니다. 아까 놋으로 만든 놋제단과 이제 다 재료가 다 놋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심판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결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놋의 출처가 어디냐? 어제 놋 제단은 바로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온과 또 지휘관 250명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하죠. 바로 그들을 거스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갖고 한 놋 향로를 다 이렇게 두들겨서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입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의 그 거역성들을 조심해야 된다. 당을 짓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의미였지만, 여기서 놋은 바로 여자들이, 바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거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죠.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한테 야, 너 좀 얼굴 더러우니까 좀 씻고 와. 그러면 손도 좀 씻고 와. 그러면 손이야 보이니까. 근데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나 깨끗해. 일로 와봐. 거울 앞에 딱 보고. 어때? 그러니까 씻어야겠다. 그러니까 항상 거울은 우리의 어떠한 더러움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비춰주고, 그러가 우리에게 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놋대야 물두멍에서는 사실 무슨 역사냐면 성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그 제단에서는 항상 말하자면 제단의 역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항상 제단은 십자가,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놋대야는 성의 역사. 그래서 이 성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드러내줍니다.
성령이 이렇게 오셔야 내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줘요. 그 비침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 비침을 내가 느낄 때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씻겨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상태를 빛을 통하여 볼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바로 성령이 또 그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물두멍은 노태하는 이 세 가지, 성령의 드러내심, 그리고 비추심,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심. 이런 것이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성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항상 우리가 씻음하면 보혈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미 그 보혈은 사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혈의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내 상태를 볼 때는 성령의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씻음이다.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보혈의 씻음과 성령의 씻음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의식은 보혈이 필요하지만 내 상태가 내가 느껴질 때는 항상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우리를 비춰주고, 세 번째 씻겨주는 역사가 바로 이 물두멍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빛을 받게 돼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내가 다 잘 알고 나는 문제가 없고 잘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항상 우리가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최고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가 문제가 없고 난 잘 됐고 난 틀린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를?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원래 제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오고 그 결과 그 성령의 그 드러내심과 항상 비추심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고 깨끗해져서 의롭게 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십자가의 심판을 이렇게 내 생활에 적용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 죽음의 전제가 있어야 부활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진짜 옳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제단과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렇게 복음서에서 세리의 기도와 또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깨끗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다. 그런데 세례의 기도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춰지니까 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씻음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바로 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령의 씻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십자가의 체험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요, 노대아는 크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제단도 5규빗, 이렇게 3규빗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이 물두멍은 크기가 없대요. 보통 이게 하나님의 성막 안에 크기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 2개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하나는 이 물두멍, 하나는 금촛대, 크기가 어떠다 이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씻겨주는 그런 일들은 그분이 무한한 거예요. 진짜 풍성하고 넘치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넘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깊이와 높이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물두멍도 그런 크기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 깊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더 많은 것이 비춰지고 더 많이 씻겨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은 크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집이 지어지려면 제단과 물두멍을 필히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제단에서는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단에 드려져서 다 처리돼야,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끝나야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처리하고 우리의 양심,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육신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영을 처리하게 되죠. 영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이것도 아주 순수하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아주 거친 영,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게 화를 내면 되게 강합니다. 화는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를 낸다는 것은 막 어떤 일이 있어서 분을 내고 막 그런 것은 내 혼을 넘어선 거예요. 왜? 부끄러움도 없죠. 화를 낼 때는 뭐 창피한 것도 없고 막 열받으니까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뭐예요? 영의 거친 영이 흘러나. 근데 우리는 영도 어떻게 처리가 받아져야 돼. 바로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쩐지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될 필요가 있다. 따라 아까의 성령은 우리를 드러내며 비추시며 씻으신다. 이게 그 물두멍의 역사예요. 그 노떼아가 아니면 아주 바짝 막 닦으면, 노스로 닦으면 바짝바짝 거기다 물르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다 보이지 않아요? 또 손도 씻고 얼굴도 볼 뻔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노떼아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노떼아는 성령, 물두멍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비추시고 그 결과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단이 있고 이제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당을 둘러싼 어떤 담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야 돼요. 벽을.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들과 하나님 것들과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되는 담이 있어야 됩니다. 담을 따려면 담은 뭐 장벽이라 담이라 그러죠. 담을 하려면 이렇게 이 두 겹의 세마포로 이걸 포장한다거나 포장을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 받침대를 바닥에다 놓고 그다음에 기둥이 있어서 또 그냥 세마포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그냥 이제 구별하는 담을 싸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돼요. 바깥.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 주변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이죠. 회막과 마당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담을 쌓는데 그것은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받침대를 여기 보니까 그 받침대 위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이제 우리가 시장 같은 이렇게 세마포 시장 같은 것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전체를 이렇게 막지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데 그 받침대도 여기 보니까 노스로 만든다.
노스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뒤에 보니까 아까 10절에 뜰 주변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연결한 것은 은이고 또 그 받침은 노치다. 그러니까 항상 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단에서 심판과 구속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해야 이렇게 또 놋받침으로 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체험할 때 이제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구별이 돼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세상 사람과 또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경계선, 구별이 있는가? 왜 구별이 없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란 그런 체험, 그리고 성령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드러내신가, 비추신가, 성령의 씻으심이란 그런 체험을 갖고 있어야 드디어 우리는 세상 것들과 구별돼요. 이런 체험이, 영적인 체험과 믿음이 없으면 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도 그러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러한 제단과 이 물두멍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제단과 물두멍의 체험을 확실히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벽이, 경계선이 딱 그어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사람인 확실히 구별되는 거예요. 보통 아까 그런 말씀을 시작을 서두에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디에서 우상숭배 바벨성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또 아까 뭐예요? 죄의 성 소돔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애굽 재물과 돈과 세상 어떤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려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제단과 바로 우리가 물두멍을 체험을 가질 때 이 경계선이 딱 세워져서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두 겹의 세마포 아주 신 세마포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둥 수물기가 있으면 여기 가로 세로가 딱 사각형의 두 겹의 세마포로 포장을 쫙 연결을 하죠. 연결을 쭉 해갖고 막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신색이죠. 세마포니까 신색이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 포장만 밖에 처제 포장만 보이죠. 신색으로 포장돼. 그러니까 저곳이 좀 거룩하고 의로운 곳이구나. 이런 구별된 모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하는 받침대는 노시고 그 연결하는 것은 은이다. 이렇게 의미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16절에 나오죠.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세마포를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씻겨진 그런 의를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우리에게 분별이 있어야 된다.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경계선이 분명, 우리 여기서도 보면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안수자님이나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확실해. 딱 봐도 느껴요. 저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과 달라. 이렇게 경계선이 확실한 분들이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계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디어 어디에요?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마당들이 있죠. 마당들에. 이제 마당들에서 우리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드디어 한영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막 성소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 마당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 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 정결하게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마당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조차도 그 제단 위에 놓여져서 다 태워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는 합당한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과 구속과 헌신을 넘어 성령 안에서 드러나며 성령 안에서 비춰지며 그 성령 안에서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